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예배는 참 기쁨인데, 그리고 그러면서 따라오는 마음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을 향한 고마움이고 감사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행복과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 행동에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계속 진실되게 대하기는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향한 바른 뜻과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는 참된 예배, 오늘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우리의 행동, 이 주일의 예배가 어떤 마음을 담고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 예배를 풍성히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예배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예배는 아바드와 샤한데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 부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로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단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들이냐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했습니다. 땅바닥에 아예 엎드린 거예요. 그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경배 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인만이 드러나는 것. 어디에서든 주인만 내가 드러내겠다.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인격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시가 바로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역시 이처럼 경배하는 이는 사라지고 오직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또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가치라는 의미의 워스와 신분을 뜻하는 십의 합성어인데, 즉 워십은 뭡니까?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말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려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예배. 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 이 구약에 드러난 예배를 통해 구체적인 이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을 죽임으로써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참되고 신령한 예배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가 뭔지 하고 살펴보니 번제였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그 제물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없애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뿌리와 본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번제 구약의 제사를 잘 보여주는 것은 레위기 1장인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 1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번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제물에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꼼꼼히 살펴봤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흠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제물을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흠이 있나 없나.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는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번제를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좋게,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행해지는 어떤 그런 종교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져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이렇게 다 겪으셨겠지만 코로나를 또 지내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애들이랑 예배를 막 드렸잖아요. 이제 모이질 못하니까.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렸는데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이 예배를 보다가도 옆에 광고가 뜨면 그걸 눌러요. 컴퓨터를 보다가 옆에 카카오톡 막 연락이 오면 그거를 눌러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애들이 또 솔직하잖아요. 전사님 이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너무 재미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도들도 해봤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의 고민을 하는데 결국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이 더하여서 내려오는 그 선한 순환, 그 고리가 완성되어 갈 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안수는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그 짐승 위의 머리 위에 그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졌던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번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신의 죄가 속함받는 것을 손으로도 느끼고 눈으로도 확인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감격과 감사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가져다 놓고 막 손을 얹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도 이 예배가 회개로부터,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배가 출발하는 겁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또 나아갑니다.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가 두 눈으로 경험하는 그 감격의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동과 감격의 시간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신 예배, 그 예배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의인이기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인정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잡았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냥 제물만 바치고 제사장이 그 다음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금 보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짐승, 그 제물을 죽인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에 각을 뜯고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 피를 빼내는 그 모든 일을 직접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그냥 제사장에게 맡기고 땡이 아닙니다. 철저히 제물을 바치는 그 수고, 그 헌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만 이 제사가 살아있는 제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치고, 하나님께 자신의 안과 박의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내가 이제 내 다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의 다리를 씻었던 행동,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물을 잡으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짐승을, 제물을 막 잡는데 그 겉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질 겁니다. 피를 뒤집어 쓰고 냄새를 뒤집어 쓸 겁니다. 겉모습은 더러워질지라도 그 영혼, 그 내면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다시 태어나 살아 숨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 되시고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요, 목사님의 설교와 이 찬양, 그 어떤 것을 감상하는 이 앞과 뒤가 나눠진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입맛에 따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그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겠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짐승을 죽이고 각을 떠서 내놓듯이 우리를 다 말씀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완전한 굴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라지고 주님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 주일 예배를 살아 비춰서 나타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의 순간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우는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힘있는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왔던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예배를 세워가는데, 아까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상황에서 제가 예배 등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막 여러 시도를 했어요. 막 새로운 목사님을 막 일일 강사로 초청하고 유명한 찬양팀을 예배 자리로 부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목사님께 가서 맨날 쫄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세안아, 예배에서 뭐가 중요한 것 같냐?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냐? 그 순서를 생각해봐. 그 말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그보다 중요한 것,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우리가 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예배를 향했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으로 우리가 움직였는가? 그 듣는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무엇에 붙잡혀 예배로 나오는가? 우리 영광교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붙잡힌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잡힌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그 형태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법을 넘어 우리가 주님으로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더욱 그분을 빛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이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템플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배 하나로 모이어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이 예배를 간단하게 이렇게 또 표현하셨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하고 내어드려서 정말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내어놓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일주일에 살아가는 힘을 얻겠노라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힘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철저히 우리의 것을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져 주님의 말씀의 빛이 드러나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말씀으로 힘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